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새벽 이른 미명에 우리의 영혼을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말씀을 우리 인생의 다림줄 삼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분명 크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 큰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허비해 버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선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척추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에 걱정되었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비 증상 없이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옮겨서 사업을 이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껏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영하의 날씨인데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계 말씀에서 이제 에스라 말씀 학계 말씀에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시점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에스라 학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져서 완공이 된 이후에요.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또 일어난 이후에요.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미 일어난 시점이다. 근데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방인 아내들을 이제 내보내고 막 그런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운동이 쭉 이렇게 지속이 되면 좋은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지속이 돼야 안 돼요? 지속이 안 되고 뭔가 흐지부지 될 만한 그 시점, 용두사미로 끝날 만한 그 시점에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다른 데서 태어났을까요? 다른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타지에서 외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민 한 3세대, 4세대, 이미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10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3세대, 4세대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민 가신 분들이 그래요. 이미 이민 2세대만 돼도 자녀들이 그 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뿌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배우고 영어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그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가?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때요? 슬픈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들으니까 마음이 슬펐다. 그리고 수일 동안 근심하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민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잖아요.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되어져 있는데 성벽은 불탔고 성문도 불탔고
이제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이제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으면 여러분, 그 도시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못하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고 외부인으로부터 침략이 노출되어져 있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멀쩡한 건물, 변변한 건물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만 재건이 되어져 있지 그 도시 자체는 거의 잿빛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어렵죠. 생계 유지도 어렵죠. 안식일 지키기도 쉽지 않죠. 허구한 날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오죠. 이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슬퍼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제 회개 기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회개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게 된 건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막 윽박질러서 두려워서 겁나서 회개한 게 아니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토록 간절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거예요. 겁나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이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어떤 청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해요. 이상하게도 모든 기도가 회개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늘 기도가 회개 쪽으로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시, 이렇게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회개 기도 필요하죠. 근데 모든 기도가 늘 그리로 가면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사를 물어봐요. 가족에서 어떻게 컸는가? 그러면 많은 경우 아버지가 엄하게 양육을 한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거의 율법주의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그렇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겠냐? 너 그래서 인생 똑바로 살겠냐?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엄하게 꾸지람하고 훈육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좀 어르고 달래고 그럴 수도 있지. 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늘 아버지가 엄하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또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성공하려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엄한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해요. 겁나서 회개해요. 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너 내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잖아. 너 내가 그런 하나님일까봐, 내가 너 벌 줄까봐, 심판할까봐 나한테 와갖고 회개하는 거잖아.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인내, 나의 용서, 사랑으로 죄를 덮어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못하고 잘못될까봐, 벌받을까봐 회개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런 회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화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고, 그런 회개가 여러분 오래 갑니다. 그런 회개가 오래 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는 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당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일찌감치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겁나는 분, 두려운 분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저 우리가 울부짖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지만 주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순종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겁나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 맞지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근데 이 그 찬양에 2절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2절 가사. 2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이지만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감사고 절망 중에 위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숨 쉴 수 없이 답답할 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계속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에 감사하며 모든 것 채우시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